저희가 왜 성도영신 예배를 9시에 드리는지 혹시 아시죠? 3년 전인가요? 11시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내려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피아노 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다 이해해 줄 줄 알았고 교회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예배를 전투적으로 치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상황을 아시니까 그 아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고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고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12시를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봐야 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뒷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풍자가 외국에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 2시간 30분 딱 남았거든요. 2시간 30분 딱 남은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아버지 집에 여전히 있으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막 손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래도 막 저지르기 일보 직전에 참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갈 일보 직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해서는 안 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몫을 감히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책도 없으면서 뛰쳐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 친구를 잃고 외로워진 상태 또는 돼지의 주업 열매를 빼앗아 먹으며 굶주림을 신세 한탄하는 상태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겠는데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있구나 라고 추억하며 뭔가 반전의 계기를 깨달은 상태. 여러분은 요 말씀 안에 있습니까 혹시? 바라기는 이 말씀에 없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2021년을 보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그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다?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것도 못 바꿔요. 생각이 뭐가 될 때? 행동이 될 때.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맞아, 그때 내가 잘못했지. 아까 적으셨잖아요. 이건 내 실수였다. 맞아. 여기서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늘 신기하게 보는 실수 중에 하나. 어쩜 이럴까라고 근데 어떻게 매년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실수가 뭐냐면 수능시험에 지각하는 애들이거나 수능시험에 다른 시험장을 가는 애들이 꼭 있어요. 없는 애가 없었던 것 같죠? 매년 늦게 가가지고 막 경찰차 타고 가거나 자원봉사 택시 하시는 분들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고 딴 데로 막 급하게 가는 아이들이 방송에 꼭 나와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매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잊어버려요.
알람을 2개, 3개, 4개 부모님 것까지 맞춰놓고 아니면 내가 미리 예비소집에 미리 갔다가 와야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매년 2021년을 다짐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아버지의 은혜의 범위가 아니라 어디요? 은혜 밖에 머물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을 테고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여전히 그런 공고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춥죠. 날씨가 추워요. 러시아 날씨가 몇 도인지 아세요? 지금 영하 막 40도. 지금 북반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부터 시작해서 이쪽 시베리아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지금 아예 뭐 장난이 아니랍니다. 역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막 전체가 다 막 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은혜 밖은 위험한 거예요. 아들은 몰랐죠.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니 종들이 알아서 섬겼을 테고요. 필요는 언제든지 너차고 넘쳤을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내가 쓰면 될 정도로 여유로웠을 겁니다. 그러니 그 여유로움이 뭐가 됐겠어요? 자신감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일부를 가지고 간다면 나는 아버지만큼 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죠. 근데 뛰쳐나가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일도 해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탕자처럼 돼요. 흥청망청.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했다는 건 뭐냐면 목적도 없었고 계획도 없으며 어떻게 돈을 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돈 잘 쓰는 사람 옆에 누가 생기겠어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흡혈귀처럼 착착착착 돈 빼먹고 돈을 다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 거예요. 우리의 2021년이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뭐 신임도 잃고 막 기대도 잃고 막 다 잃었어도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만회되고 새로운 기회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은혜가 남아있는가 혹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였는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탕자와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누가 더 무능하고 누가 더 못된 사람, 못난 사람 같으세요? 가만히 보면. 종은요. 한 달란트라도 그대로 남겨놨어요. 아들은요. 이걸 무슨 사업을 해갖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뭐에다가 화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한 달란트라도 그대로 소심했고 소극적이었지만 남겨둔 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은 종이에요. 자녀는 자녀예요. 자녀 같은 종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종 같은 자녀는 없겠죠. 너무 신임을 얻어서 종이지만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자녀가 괜찮다고 해서 이런 종 같은 자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녀는 자녀고요. 종은 종인데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그 종이 자녀가 되진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의 우리는 누구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실수 가운데 묻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살아요. 종은 돌아가면 죽습니다. 종은 이렇게 막
뭐 주인을 속여가지고 얼마만큼을 가지고 나갔다가 망하잖아요. 돌아오면 죽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돌아와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느냐? 내 아버지 집 봤지? 안 되겠다. 다 망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지. 그 내가 아들인데 죽이기 하겠어?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요 직전의 말씀 19절에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여론이 그러니까 내가 괴수인 척 나쁜 사람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되고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고생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를 내치시 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겠다. 나를 모른 척만 하지 않아줘도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한 드라마에서 재벌이 뭐 마약하고 막 연관된 재판을 했어요. 드라마니까. 그래서 판사가 물어봐요. 판사가 어떻게 반성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술집에서 마약을 먹다가 마약하고 막 하다가 그 술집 종업원을 때려서 지금 이게 재판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반성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재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국민 여러분께 말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냐고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려를 끼친 거 말고 당신이 때린 사람에게 미안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세상의 법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위 어른들 말씀에 분물도 없어요. 핑계가 분명히 통하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내 자신을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2021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털어야 할 잘못들은 이렇게 털어내셔야 돼요. 아들이 착각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했던 착각. 당연히 내 몫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유산 내 거니까 또 하나 무슨 착각이 있겠어요? 이 돈이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하고 착각이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정은 영원하고 친구는 끊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착각은 뭔지 아세요? 설마 내가 망하겠어?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만회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우리는 그걸 막 하잖아요. 부흥합니다. 여러분 부흥합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그 감찰의 일로 막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예배를 9시에 드려요. 여기 집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9시에 드려요. 우리는 저기 그 교회가 이제 철거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하셨대요. 내년이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목사님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 상태도 그러셔서 목회를 이렇게 축소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런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족끼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 만약에 받아주시는 교회들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광고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여기에 도로가 생겨서 교회가 철거될 줄 알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는 목사님들과 새해 인사하느라고 이렇게 교제를 했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가 아예 십자가가 다 떼지고 인테리어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세탁소가 되고. 지금 그래요. 그걸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목회만 하면 부흥할 것이야. 내가 사업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야. 내가 연예인만 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야. 내가 운동만 하면 우승할 것이야. 이런 착각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 착각을 벗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고 2022년은 그 착각 없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착각이 왜 무서운가? 그 착각이 뭐라냐면 무모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생각만 한 줄 알았더니 이 생각이 겉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계획도 없는데 먼 나라로 떠나가서 흥청망청 탕진했어요. 여러분 계획 없이 막 저지르잖아요. 저지르면 뭔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2022년에는 세계적으로 계획해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월도 아낄 수 있는 거고 재정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관계도 아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하시면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그냥 기분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때의 은혜의 분량. 무조건 막. 그럼 은혜 받은 사람마다 집을 팔면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집을 다 받아가지고 다 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교회를 또 짓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다 막 목숨을 바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니까 무모한 것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오냐오냐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했죠. 무모하니까 무지하게 막 행동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2021년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 지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도 깨달았어요. 망하고 보니까 돼지주염 열매를 먹고 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 뭐예요? 깨달아진 게 첫 번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게 귀한 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걷어 어져지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실을 인지하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일 때 대접받은 것이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냥 나로서는 대접을 받기는커녕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달은 거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우리가 맨날 성적표 받을 때마다 하는 걸 뭐예요? 내년에는 꼭 공부해야지. 다현이 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 이게 다현이 하기만 하겠어요? 집사님도 젊었을 때 했을 때 기말고사는 잘 봐야지. 기말고사 못 봤어. 에이, 내년 중간고사 잘 봐야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졸업해요, 졸업해요. 현실 자각은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현실 자각 뒤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 탕자의 용기가 나온 결론이 뭐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아버지께로 뭐예요? 돌아가니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들이 막 터덜터덜 걸어왔을 거 아닙니까? 입고 나간 옷도 아닌데 터덜터덜 했는데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돼지 주워 면배를 먹는데 그것도 너무 크지 않아요? 아빠 그 집 사주세요. 이게 아니죠. 자기가 고백한 대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으니? 죄를 시인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죄다 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내 위치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이리 오너라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품꾼처럼. 이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뭐를 끼워요? 발에. 자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입은 옷이 얼마나 허름하고 지금 발에 신발도 없는 거예요. 맨발로 그냥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뭐예요? 악용해요. 아버지니까 그래도 되겠지. 제일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옆집 아저씨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받는 건 언제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에 전제해놓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그러지마 할 정도로 물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이킬 때 절대로 아들의 자리를 노리지 않았어요.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 내가 뜯던 가락지, 내가 신었던 신발, 나의 위치, 다시 말하면 자녀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요? 품꾼의 하나처럼 많이 받아줘도 고맙겠다라는 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못해줄 것이 뭐냐? 24절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이미 집 나갔을 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는 뭐예요? 살아서만 돌아와다. 이거 내가 나간 거 다 적어놨어. 너 가서 뭐 했는지 똑바로 얘기해.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를 얻었는지보다 뭐예요? 살아서만 돌아와 다오. 지금 송해 누구 있죠? 현수막 붙은 친구. 그 잃어버린 아이 찾잖아요. 현수막. 송혜교? 송혜희?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젊었을 때도 보고 지금 했는데 평생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하실 거예요. 뭐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달라. 뭐 지금 어디 섬에 팔려가서 뭐가 돼도 지금 뭐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도 몸에 상처가 있어도 뭐 장애를 입게 됐어도 상관없이 뭐만 있어달라? 사랑만 있어달라. 사랑만 있어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돌아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린 믿기 시작하는 것부터 약간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불 받아라. 옛날에 부흥강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었거든요. 불 받아라. 불을 자기가 줍니까? 안 줘요. 주의 사자.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자가 아니라. 그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천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사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건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냐면 심부름하는 자예요.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종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요. 어딜 목사님이 종이라고 부르냐고. 이게 야단칠 일인가 싶기도 해요. 본인들이 맨날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종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어제 우리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됐다는 착각.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내 필요를 막 구하는 거예요.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막.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주의 일꾼 중에 하나로 보게 내가 바짝 낮아져서 순종하면서 먹고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남의 누리는 부귀영화가 이제 곧 내게 될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전도할 때 하시면
많이 되옵니다.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 와가지고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냐 그래요. 그 복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퇴하셨지만 민정수석의 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서 자기가 다니고 싶은 회사에다 다 보니 이력서랑 같이 넣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요. 제가 합격만 되면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국 딸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났던 이유는 뭐예요? 아빠 찬스 혹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많은 일어나는 유명인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빠 찬스, 아버지 하나님 찬스 써서 실패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영화 밀양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에서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과연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일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혜를 낱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21년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오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년 이제 2시간 후에 일어날 2022년에는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다시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다시 나를 꾸미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팅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지워내셔야 되잖아요. 그 위장하자거나 막 그 과거를 조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키자는 얘기예요.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다 돌이켜내고 다시는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백되는 것처럼 24절에 내 아들은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나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얻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얼굴이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항상 예민한 아빠, 예민한 주인을 보다가 이제는 막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아빠를 보니 주인을 보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시 태어나는 모습,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모습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즐거워지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3가지 기도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그 기도를 적으시기 전에 과연 그 필요, 내가 구하는 그 필요가 꼭 탕자가 구하는 그 필요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뛰쳐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1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요. 내 일상이 회복되고 내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나를 타락으로 내몬 욕구, 일어날 수 있는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를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뛰쳐나간 아들처럼 그런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태도, 표정 하나하나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하고 과거의 영광이든 비관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연연하지 말고 돌아올 때의 심정, 탕자의 심정,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라고 했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승리와 성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메모하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조용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또 한 살이 먹는다. 네, 또 서해가 됐구나가 아니라 2021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2022년은 그렇게 다시 살아난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